선교를 할 때 선교지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다들 아시면서 이렇게 부끄러워서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죠. 선교를 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시겠죠. 아닌가요? 그렇죠?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던, 복음을 전하시던, 아니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던, 어찌됐든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야 이게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특세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은혜 받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라고 그저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몸을 아버지의 전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지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냐면, 선교사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복음이 전하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밟기도 전에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땅을 밟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의 그 진보다리 하나를 그 군사 하나가 들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진보다리를 이렇게 열어보니 그 가운데 뭐가 있었냐? 뭐가 있을 것 같죠? 역시 우리 경산중학교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보자기를 여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성경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처음에 읽어보았을까요? 안 읽어보았을까요? 안 읽어보았지요. 이게 어디 나라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이 졸병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서 다시금 그 성경책을 읽게 되죠. 그리고 또 누구는 그 성경책을 벽지로 온 사방에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디일까요? 어디 나라이지요? 어디 나라이지요?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그 일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사모님과 함께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기로 작정을 합니다. 중국에 도착을 한 지 4개월 만에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의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모님의 유해를 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러고 나서 다시금 이 선교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할까요? 내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단했을까요? 선교사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배에 몸을 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시게 되지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다 들어와서 이 육지의 땅을 밟자마자 칼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2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선포되어졌던 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마지막까지 손에 쥐면서 많은 이들 가운데 뿌려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선교사님의 그 사역의 첫 발은 내딛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이, 선교사님의 그 일이, 선교사님의 그 많은 시간이 펼쳐지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의 사역의 승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승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선교지에서 아내와의 이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선교의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아버지의 그 일들을 위하여서 그의 온 인생을 내어드렸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불타는 소망을 갖는 사람들의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6가지 특징이 어떤 것이냐면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확신. 그 두 번째는 창의력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상력이 풍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를 돌보아 연단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경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연단이 쓰러뜨리지 못하고, 문제가 쓰러뜨리지 못하고, 역경이 쓰러뜨리지 못하는 사람, 바로 누구이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소망을 품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을까요?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습니다. 그가 몰랐을까요? 그가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를 아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사도행전 그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 가운데에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 예수를 만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런 시간을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내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1년, 10년,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그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을 더 갈급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재물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명예의 문제, 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은 여러분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부부관계를 보면요, 맹렬히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다시요. 결혼하였을 때, 우리 처음에 연애하셨을 때, 우리는 그때 맹렬하게 사랑했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5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나고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여러분, 지금도 서로 맹렬히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주여 그러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오늘 죽을 것 같이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양말 하나 뒤집어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그 치약을 가운데서 짜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갈망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갈망했습니다. 본문 21절 함께 읽지 못했지만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갈망했습니다. 내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이 없어지면 우리 인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끊어버린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함이 우리의 인생까지도 주님 앞에 과감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바울의 고백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내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기노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라면 성령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은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이 유익한 까닭은 우리의 영이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세 번째는 영혼의 심오한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본향에 온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노라.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세상의 것을 위해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시킨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낌없이 나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것.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많고, 그리고 사심에 하나 감한 이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바울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 마치 명찰처럼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눈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서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연단 당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내어 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치 세상의 수많은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향락과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이 주님의 이 양무리를 섬기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또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죽음도 유익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